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은 버려진 강아지를 원숭이가 길러다가 키우는 거예요. 밥도 먹이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그 개를 데려다니는 이 모습을 이렇게 사진 있는 걸 바라보고, 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장대비 같은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도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덕당만 바라보고 누군가 기다려요. 자기를 보내고 한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비가 와도 계속.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늙고 병들었다고 버리거나 외면한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세가 지긋하면, 세월이 가면 늙고 젊은 피부가 주름이 생기고 손에는 거칠어짐이 있고, 그런 현상은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다 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하고 외롭지 않도록, 기다림은 너무 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녀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드리면서 어버이, 부모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정돈하고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라, 부모가 너에게 해준 것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부모에게 막대하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부모에게 막대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엄하게 훈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십계명에서 엄하게 말씀하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부모의 행실이 좋지 않아도 공경해야 되나요? 한 질문이에요. 부모가 도무지 덕이 안 되고 자식들에게 너무 함부로 한다, 그럴 때 한번 멱살을 잡고 한번 좀 부모에게 한번 뭐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공경을 못 하겠는데요? 이런 질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식은 부모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마야 돼요. 판단은 그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알아서 하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실 저 자신도 모태신앙인데 그거를 정돈하기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모태신앙 때. 내린 결론이 뭐냐? 부모님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자식된 내가 판단할 위치가 아니고, 부모님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의무다. 그리고 딱 떼어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부모의 행위가 어떠하든 실수가 보이든 그거는 내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대로 부모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청년 때 딱 정돈을 해버렸어요.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교훈하는 부모님은 실수를 하지 않나요?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님은 완벽해야 되고 부모님은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늘 대해야 됩니다. 실수 영역은 맡기세요. 그냥 우리는 너그러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기뻐하는 일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노아도 너무 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식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수의 정도에 따라 공경이 바뀌어야 될까?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떠한 실수를 해도 자식은 해야 할 목적이 뭐냐? 공경이라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걸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를 축원합니다. 공경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자식들이 해야 할 도리라는 거죠. 그러면 노아도 큰 실수를 했는데 노아의 실수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포도주를 뭐함으로? 마심으로 시작되어버려요. 사건 자체가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평소 경건했던 사람이 노아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실수하면 더 충격이 커요, 안 커요? 늘 그런 사람이 그러면 왜 저 사람은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늘 정말 인격적이고 아주 본애들 사람이고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큰 실수를 하면요 놀래요. 막 놀래. 그냥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본이 되는 사람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100년이 넘는 세월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가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게 노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술을 마심으로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술을 마심으로 말하는데 술에 대한 위력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잠언서 23장 29절과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은 인생을 참 곤란하게 만들어요. 피와 땀으로 일구는 명성이 술 때문에 그냥 다 무너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도를 보잖아요. 그렇게 명성 있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2부, 3부 가다가 다른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보도에 나와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술 때문에, 이 술 때문에. 이 노아도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에 오점을 남기는 것을 보게 돼요. 21절을 원문으로 지역하면 이렇게 되어요. 21절 원문으로. 그리고 그는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벌거벗었다. 단계가 있어요. 마셨다, 취했다, 벌거벗었다. 노아가 처음에는 그냥 마실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취하게 되었고 급기야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결국에는 옷을 벗어 추태를 부리고 말았어요. 이게 노아의 과정이었어요. 죄도 처음에는요,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가
그러다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처음에 몇 잔을 마실 때는 별것 아니었어요.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리는 순간 큰 문제로 발단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아 이를 알 수 있느냐? 노아가 술을 마신 장소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 장막 안에서, 이렇게 표현돼요. 그 장막 안에서. 이 그 장막이라는 것이 원문에서는 뭘로 표현됐냐? 텐트로 표현해. 텐트.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용 장막,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개인용 장막인데 이거는 사람들의 눈에 피하여서 개인 스스로가 마시는 장소가 따로 있다, 이 얘기를 원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던 노아가 한순간에 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봐요. 이것 때문에. 아니, 무너진다는 것보다는 큰 오점을 남기는 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노아가 모르게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나중에는 문제가 벌어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웬만하면 뱀술이든 인삼술이든 양지 버섯이든 그게 뽕나무 술이든지 간에 벚꽃술이든지 간에 웬만하면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잔 두 잔 홀짝홀짝 마시다가 나중에 노아처럼 될 수 있어요. 노아가 그랬다고 얘기해요. 웬만하면 멀리하는 게 좋아요. 멀리하는 게 좋아요. 술에 취한 이 모습을 보았던 노아의 자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렇게 인격적이던 아버지가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엉망이 된 모습을 바라보고 뭐라고 반응했을까? 우리 같으면 만약에 부모님이 큰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부모님을 막 욕하고 저럴 수가 있냐고 막 대들고 그렇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이 노아의 자녀가 몇 명이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이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류의 모든 새롭게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먼저 그 중에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실수를 바라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먼저 이 함이라는 사람은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들춰요. 아버지의 실수를 의도적으로 들춰놓아요. 22절에 보니까 이를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서 누구에게? 그의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표현돼 버려요. 성경은 함이 아버지 하체를 봤다라고 소개하는데 여기서 봤다는 이 말이 단순히 확 보고 말인 게 아니에요. 원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바라봤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즐겼다, 원문은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즐겼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들추려고 했어요. 들추려고. 술에 취한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즐기고 조롱했다, 그 말이에요. 함은 술을 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어쩌다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큰 실수하고 다투면 현장에 있던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으면은 지켜보고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은 잠깐만 들어오지 마봐, 좀 이따 들어와. 그리고 수습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라 가잖아요. 근데 이 함은 정반대예요. 벌어진 현장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하냐? 나가가지고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한다면 둘째야 일로 와봐라, 셋째야 막내 어디 있어, 불러와봐. 그리고 그걸 다 보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 이것은 뭐냐면 이 함의 성향 자체가 아예 그냥 다 까발려가지고 모든 것을 안 좋게 만들고 들추게 만드는, 이것이 누구냐? 함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장막 안에서 본 거를 공개적으로 그냥 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와, 그러니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하다 이 말 자체가, 알렸다 이 말이 뭐냐, 선언하고 누설하고 배반하다,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함의 두 형제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해설, 지금부터 방송하겠습니다, 해설하듯이 자세하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두 형제가 안 봐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함의 모습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공경이란 단어가 나올 수 없어요. 공경이 나오지를 않아요. 함의 모습에서. 왜? 약점을 들추고 나가는 모습이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잘 덮어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적은 문제라 할지라도 들추기 시작하면 큰 문제를 먼저 시작을 해요.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근데 함은 어떻게 했느냐? 성향 자체가 들추기를 원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망신 줘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 모습이 누구냐? 함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함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들췄다고 한다면 나머지 두 자녀 셈과 야벳은 어땠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셈과 야벳의 행동을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덮어버려요. 의도적으로. 앞에서 함은 의도적으로 들췄는데 셈과 야벳은 덮어버려요. 이 내용이 23절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한번 원문대로 지극해 볼까? 좀 더 확실히 들어와요. 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셈과 야벳이 그 옷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어깨 위에 놓았다. 그리고 그들이 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뒤로 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어때요? 확실하잖아요. 안 보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실수를 듣고 급히 수습하는데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마음이 확 느껴져요. 그냥 저 두 자녀는 진짜 아버지를 공경하는구나. 아버지의 약한 실수를 덮어주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져요. 그냥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실수, 수치를 덮었다고 말해요. 어떻게? 의도적으로. 죄된 인생을 덮어주고 허물을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신한 것을 이겨나는 자니라. 사랑은 덮어줘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태도가 바뀌거든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해도요 공경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으면 태도가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지게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34세의 회사원이 경험한 감동적인 글이 올라온 것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용인에서 근무하는 이 공무원인데 역삼역 본사에서 업무가 있어서 서류를 챙겨서 가는데 개인차로 갈까 하다가 너무 밀릴 것 같아요. 지하철 갈까 하다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사용하느냐? 버스를 사용했어요. 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맨 뒤에 탔어요. 그리고 가는데 한 정거장에서 할아버지가 양손에 짐을 챙기고 올라와요. 버스. 여러분 알지요? 상상을 해보세요.
고구마 캐고 감자 캐고 마늘 캐고 그거를 팔려고 할아버지가 손에 때가 묻고 옷에 발은 걷고 고문신 할아버지, 얼굴은 그린 할아버지가 침을 챙겼을 때 마음에 짠하잖아요. 부모님 같아서. 이 할아버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10m 정도 가다 갑자기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사람들이 다 앞을 기사를 바라봐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운전기사가 할아버지를 보고 하는 말, 차비 없으면 빨리 내려가세요. 와,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차비도 없는데 왜 버스를 타시냐고. 그러면서 앞에 문을 자동문으로 촥 열어 빨리 내리라고. 뒷좌석에 있던 이 회사원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마음은 아팠지만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사람에게 소리를 질러서 좀 봐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기사 아저씨가 계속 소리를 지르려고 내리시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너무나 급하게 오다 보니 지갑을 놓고 왔으니 한 번만 좀 봐주시오. 한 번만 좀 봐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다음에는 꼭 차비를 내셔야 됩니다. 내 돈을 꺼내가지고 내가 기사했다면 나를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꺼내가지고 할아버지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냥 내리라고.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거, 짐을 들고.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고 모든 걸 포기하고 내리는 할아버지의 모습. 공무원이 맨 뒤에서 내가 낼 테니까 그냥 가게 해달라고 말을 하려고 이야기를, 마음을 먹는 순간에 맨 앞쪽에 있던 소리가 나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초등학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등학생, 여학생이. 그러면서 기사에게 다가가지고 큰 소리 호통치는 거예요. 기사 아저씨,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지갑을 놓고 있었잖아요. 지갑을 놓고 왔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막 호통을 치는 거. 초등학교 학생이.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방을 뒤지더니만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딱 넣으면서, 기사 아저씨, 할아버지 내가 돈 낼 테니까 앞으로 이런 분 10분 태워줘요. 뭐라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공경이란 마음, 공경.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못하는 그것을 초등학생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어요. 부모가 병들어도, 젊을 때 모습을 갖추지 못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니까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왜? 내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니까. 한 일주일 전에 신방을 마치고 식사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좌석에서 식사하는 거였어요. 오리 수육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 한쪽에 참 눈물이 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고 싶어도 할 부모가 없다. 속으로 여러분 잘해드리세요.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그 마음을 들으면서 식사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경의 마음만 있으면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못할 거 없어요. 공경의 마음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막대하는 거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부분도 다 보지만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본문이 있어요. 어디냐면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건이 다 종료됐어요. 노아가 실수하고 아들이 실수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뭔지 알아요? 노아가 깨어나는 장면을 소개해요. 그리고 노아가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함에 대한 저주가 나온 것이 아니고 함의 아들인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해요. 왜 함이 누설했는데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이유일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을 합니다. 가나안이 노아의 잘못을 그 아비인 함에게 벌거벗은 것을 다 일러바쳤다. 그래서 함이 가서 형제에게 얘기했다. 가서 보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럴 법도 한 것이 뭐냐면, 가나안이 누구? 가나안은 계속 가나안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노아를 모독하는 일에 가나안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가나안에게 저주가 있다 하는 그런 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왜 함이라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말이 안 나올까? 이미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잘못했을 때 부모인 내가 욕먹는 게 나요?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저주가 임하는 게 나요? 내가 받는 게 나, 내가. 그리고 이미 넷째 아들에게 저주가 임한 것은 함에게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술 취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에서는 모든 판결이 다 끝나버려요. 이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부모에게 하는 모든 말들, 생각하는 것들, 마음먹는 것들 누가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 내리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대변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잘못은 아버지가 하겠는데 왜 아들이 저주받아요? 이 본문에서 포커스는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예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들춰놓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크냐,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실수를 어떻게 하느냐, 덮었던, 의도적으로 덮었던, 수습했던 셈과 야벳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지요?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 셈과 야벳은 이렇게 끝나요. 한번 같이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의 실수를 통해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췄던 셈과 야벳은 큰 창대의 복을 받게 돼요. 노아의 실수를 통해 자녀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 모든 장래, 미래 장래도 달라지는 것을 봐요. 그것 때문에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오셨습니까? 부모님의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는 핑계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 나는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가정의 부모의 약함을 준 것은 내가 너에게 어쩌면은 어떻게 노아가 술에 취하여 했던 테스트, 너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기 위함에 했다고 한다면 너는 어찌할래?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마치 한 드라마에서 시험거리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것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내리는 결론이, 그리고 결정되는 부분이
셈과 야벳에게 했던 그 모든 결론처럼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해라. 부모는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지 조롱과 천대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의 실수를 들추기보다 덮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의도로 부모님을 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